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지역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압박도 어떤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밀리에 불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또 다시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아멘.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즉 요야긴 왕과 백성들이 자신을 조롱할까봐 두려워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내 예레미야의 설득을 거절합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원했던 항복의 마지막 기회마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겠지만 인명피해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기회를 시드기야는 놓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 결정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피바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14일 예레미야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나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슬레메의 아들 류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벨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라고 고쳐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모두 그들의 왕은 오직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15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적으로 나라를 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징계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한 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듯이 그런 기적이 지금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동맹을 맺었던 애굽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잠깐 풀고 이집트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집트는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 또한 이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시드기야 왕의 기도 부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다시 항복하라고 간절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이자 또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이렇게 매도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또다시 체포해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자신을 꺼내어줘서 다시는 글로 보내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다시 갇히게 되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의 감옥들로 옮겨져 음식도 제공받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협박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간신히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서 왕의 뜰 감옥으로 옮겨 하루에 떡 한 개라도 먹을 수 있게 된 예레미야는 또다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 손에 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자 남유다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을 협박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던져진 구덩이는 당시 우물로 쓰기에 파놓았던 구덩이로 물이 마르고 진흙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죽음의 위험에 처해졌을 때 왕국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주게 됩니다. 구스 출신의 왕국 내시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여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두 번째 비밀 회동을 가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나와서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의 운명 앞에 두려움에 빠졌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정말 간절히 마지막으로 항복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항복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 자신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끝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만약 항복한 왕으로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면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던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야긴 왕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남유다 백성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이 처참한 사륙과 약탈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왕으로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비밀 회동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참으로 수준 낮은 왕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더구나 그 결정이 자기 혼자에게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는 더욱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멸망이 임박한 이 중요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시는 순간에도 인자를 베푸셔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도 보존해 주시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은 물론 남유다 백성들이 피눈물도 흘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들의 안전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보다 조롱받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 때문에 예루살렘은 큰 환난과 고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